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늘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과 끊임없는 열정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예전 일들이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 일을 해가 시리니 이제 곧 나타나리라.
또한 우리의 온 인생이 하늘의 것에 집중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에 나아갑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향한 예배,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또 예배하는 곳에 임하여 복을 주신 약속의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가지고 온 모든 문제를 주께 맡깁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외로움, 모든 불안을 다 주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박수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의지하리. 영원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영원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 같이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나의 힘이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 목마른 나의 영혼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상한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도상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여 성령의 향기를 내려주시고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오늘도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능력이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믿음의 예배 복된 예배 승리자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교회를 사랑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부흥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은혜 속에 살면서도 나태함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행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진실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세술은 새 부대에 담듯 옛 생각과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새 부대가 되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생명의 음성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다시 한번 타오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혼의 소생을 힘입어 믿음으로 비상하는 2026년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물건이 다 주께 있사오니 강구하는 생업터마다 하늘 경제를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환난을 당한 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며 사방을 평안케 하옵소서. 주일학교와 청소년, 대학 청년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되게 하시며 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용기를 주시며 셰파에 맞서 싸워 이기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올해 주신 함께 기도 함께 전도라는 표의 말씀에 따라 모여서 기도할 때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또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 삼는 일에도 저희들의 헌신과 열정이 가멸차게 모여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요 또한 진리의 등대로서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세워진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계의 지도자는 진리 앞에 담대하게 하시며 나라의 국론이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며 정직과 공의로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늘 간섭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성교한국과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올해 맡은 총회 기도와 전도본부장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시며 시작된 기도와 전도 운동이 마른 풀에 떨어진 불씨처럼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하시며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과 같은 회개의 바람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마라나다 찬양의 찬양을 허명하옵시며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찬양대에 찬양 드릴 때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월 둘째 주일,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올해 믿음으로 삽시다. 올해 믿음으로 삽시다. 오후 예배 시간에는 올해 재직으로 임명받으시고 그리고 동의서 제출해 주신 모든 분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직 헌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광고했던 대로 청지기 헌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함께 동참해 주셔서 복음 사역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작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경로의 제97회 임시회가 1월 13일 오는 화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오인성 학생 섬겨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이제 전자 기부금 영수증으로 이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병행하고 있지만 이미 정보 이용 동의서 내주신 분들은 게시판에 있는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좀 불편하다 하신 분들은 행정실에서 기존처럼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대전에 있는 파남 장로교회 기도회 참석차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오늘 초대받으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백선희 권사님, 정숙희 권사님 오늘 초대하셨습니다. 이춘희님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6년 두 번째 주일에 오늘도 주예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께로 더 가까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믿음으로 뛰어넘고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도 정복하는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믿음의 예물들 또한 청지기헌금을 작정한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오늘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린 마라나타 찬양대 찬양의 고백과 믿음을 연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성령 안에서 은혜 받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다 같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우리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주여, 이삭에게 주신 복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아멘. 오늘 권사님에 대해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남대문에 있는 옷가게의 점원으로 있었습니다. 힘들지만 열심히 일하고 또 모으고 모아서 자신도 남대문에 작은 여성 속옷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속옷을 보니까 여성 속옷이 다 흰색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흰색밖에 없을까?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여러 가지 자료도 찾고 공부하면서 결심을 하게 되는데 유학을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패션의 성지라고 여겨지는 이태리로 유학을 갔습니다. 10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디자인을 공부하고 그리고 패션을 공부했는데, 그리고 돌아와서 여성 속옷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만든 속옷은 보정 속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사람 몸하고 한국 사람 몸하고 달랐던 거죠. 다시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왔는데 역시 또 실패했습니다. 유럽에 갔다 와서 실패한 건 이해되는데 일본 사람이나 우리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비슷한데, 체형은 비슷한데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시고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편 121편이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참 놀라운 것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속옷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기능성 속옷 브랜드 대표로 체형관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명복 권사님입니다. 여러분,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한다고 다 될까요? 내가 유학을 다녀오고 사람들이 나를 돕는다고, 그런다고 내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2026년을 우리가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켜도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지 말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앉아있다 가지 말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천지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후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라고 말씀합니다. 13절을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열심히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삭이 기회를 잘 만나서, 이삭이 머리가 좋아서 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된다, 건강해진다, 돈 잘 번다, 복 받는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은 가장 먼저는 구원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복으로 표현된 것 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실 이미 이 복을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나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는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나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우리가 하루 앞, 한 시간 앞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광야 같은 세상, 그리고 풍랑이는 이 바다 같은 이 세상을 살 때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를 고아처럼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 복을 받은 거예요. 먼저 이런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요즘에 보면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내 문제 해결되겠지, 건강해지겠지, 돈 좀 하나님의 물질을 주시겠지, 사업 잘 되겠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먼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복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잘 되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영혼이 잘 된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수준만큼 되더라고요. 내 영혼이 건강한 것만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내 육신대로 사는데 잘 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한다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지만, 내가 믿음을 떠나 살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라는 표현이 좀 무서운 표현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내 영혼이 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우리는 항상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넘어지기도 하고 믿음을 떠나기도 하고 죄 속에 빠지기도 하고 완전히 세속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떠날 때 그때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자꾸 마음이 찔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이 찌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골소와 관절을 찔른다 그랬어요. 찌르는 거,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저 오늘부터 이 말씀대로 살게요. 그래야 그 영혼이 사는 거고, 그 다음
그 다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찔려도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달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에 이 문제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자꾸 곁길로 가니까 그걸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못 가게 가시와 엉겅퀴로 담으로 막으시는데, 그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길을 막으시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온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라도 깨닫고 하나님 저 이제 믿음으로 살게요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자기의 길로 갔다. 이 양의 속성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거든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기 때문에 양은 그래서 고난을 겪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면, 우리가 믿음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 때 안전한 거죠. 하나님 은혜를 떠나면 그때부터 우리에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예요. 무조건 다 잘 된다, 그거는 비성경적인 복음이에요. 진정한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을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비록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주신 걸 찬송한다 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믿고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 이삭처럼 백배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 우리들은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은혜로 공급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혼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육신의 삶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 기복신앙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기복신앙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그리고 회개도 없고 순종도 없이 무조건 복을 구하는 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것은 건강한 믿음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자녀가 안 되기를 바라겠어요? 잘 되기를 바라죠. 좋은 것 있으면 다 주고 싶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가 와서 아빠 이거 놔주세요 그러면은 안 줍니까? 다 주죠. 딸이 와서 냉장고에 있는 거 가져가면은 못 가져가게 합니까? 예쁜 도둑년이죠. 다 가져가죠. 자식은 특권이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의 은혜와 함께 영원한 기업입니다. 하늘의 기업을 약속하셨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다 같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아들들, 아론의 아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게 사실은 목사에 항상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고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잘 될까?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을 잘 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방법은 알려줄 수 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성도들을 인도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은 성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축복하는 축복.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평강 주시옵소서. 그러면 준비된 그릇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더라고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믿음부터 갖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은 나 같은 인간은 뭐 별로 관심도 없나, 나는 되는 것도 없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뭐 이건 부정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고, 내가 안 되기를 원하는 건 마귀가 안 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되기 원하신다. 여러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믿음부터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 100배의 복을, 이삭처럼 100배의 복을 받으려면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해야 합니다. 자, 오늘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흉년이라는 의미는 일반적인 그런 뭐 농사가 안 된 정도가 아니라 기근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흉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흉년을 만났습니다. 살아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견디던 이삭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라고 했습니다. 그랄은 가나안 땅과 애굽 땅 사이에 있는 관문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그랄로 갔다는 것은 애굽으로 갈 예정이라는 거죠. 이제 곧 이삭은 애굽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하셨어요. 현실과 맞지 않죠. 애굽에 가야 사는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과 안 맞고 이삭의 계획과도 안 맞습니다. 상식에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맞을 때가 더 많아요. 현실과 안 맞고 내 생각과 안 맞고 환경과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힘든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무 일도 없을 때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하면 돼요. 그러나 내 현실과 말씀이 안 맞을 때, 그때 내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을까요? 애굽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자,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이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당장 쉬운 방법, 세상적인 방법, 사람의 도움을 찾고 세상의 방법을 찾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애굽으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 예수님 믿기 전의 방법,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 저는 이제 믿음으로 살게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눈물 콧물 다 짜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순수했던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떤 환경을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에 세상 방법, 내 생각을 따라 살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것이다. 31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믿음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떠나면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다 결정하고 계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잘 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떠나면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망합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는 다 음녀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는 망한다 그랬어요. 다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고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고 믿음의 방법으로 살면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6절을 보면 이삭이 그 아래에 거주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여러분 이삭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입니다. 물론 이삭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왜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냐면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계명과 율례,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아버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주고 내가 너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한 이유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참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막 시작될 때 K-팝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한 그 남매가 있어요. 바로 악동 뮤지션이라는 우리 젊은이들은 악뮤라고 하는데 남매입니다. 오빠고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남매가 오디션 프로그램 나와서 우승을 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인기 있는 그런 가수가 되었는데 이 사진은 좀 이따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 알겠지만 이 두 남매의 아버지 어머니는 몽골 선교사님입니다.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참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냐면 유명한 우리 한국 교회 찬양팀이 있어요. 그 찬양팀이 뭐냐면은 그 뭐죠? 예? 하여튼 유명한 찬양팀이 있는데 그 찬양팀의 싱어였어요. 리드싱어. 예.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선교하라고. 그래서 선교사로 나갔는데 선교사님의 삶이 다 교회 후원 받아야 되잖아요. 선교사님이 가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후원도 받고 협력 후원도 받고 그렇게 해서 선교하다가 점점점 후원이 끊어지면서 너무나 힘든 환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잠언 14장 26절이었습니다. 잠언 1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견디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두 남매, 이찬혁, 이수현, 이 두 남매가 우리 한국에서 최고의 뮤지션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나에게도 복이 되지만 내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는, 나의 순종과 믿음은 하나님이 내 자녀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삭을 볼 때마다 정말 부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러워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부모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아무리 환난이 오고 문제가 있는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시고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가 믿음으로 잘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주시면 되는 거죠. 부모가 도와줘봐야 뭐 얼마나 도와주겠습니까? 부모가 내 자녀를 위해서 살면 뭘 얼마나 살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부모님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자녀를 보호해 주시고 믿음도 지켜주시고 가지 말아야 될 길 못 가게 하시고, 결국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해서 그 땅에서 그해 100배를 받죠. 거기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게 하시죠. 저는 우리 자녀들이 거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유언을 잘 하세요. 유언. 예전에 우리 그 어르신들 그 신앙교실 하면서 유언 안 했죠. 유언장. 제 아내가 다 준비해 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이 유언해라. 뭐라고 하라고 했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 모시고 장례 치러라. 그 유언하라 그랬고요. 너희는 내가 다니던 목자교회 꼭 다녀라. 이 유언 남기라고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아무리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도 청개구리도 유언은 듣더라고. 유언. 그 평생 그게 숙제가 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다니던 목자교회에 다녀라. 이 유언을 남기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 살게 하셨다가 우리를 이 땅에서 많은 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헌신하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마지막 헌신. 그 마지막 헌신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이 모든 삶의 복을 내가 혼자 누리고 내 자식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헌신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상의 교육이고 자녀를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질 남겨주면 자녀들이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면 그 자녀들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복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삭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후에 어떤 믿음을 갖게 되는지 보세요. 창세기 26장 23절을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어디로 올라갔어요?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랄을 떠난 겁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께 예배드린 곳, 지금으로 말하면 믿음의 장소로 간 거예요. 하나님 주신 땅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그랄에서 100배를 받았죠. 창대하고 왕성하여 큰 부를 이루었죠.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6장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죠. 그랄 사람들이 뺏으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오죠. 또 뺏어가면 또 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오죠. 계속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요. 계속 하나님께서 부를 누리게 하시고 땅만 파면 물이 터져나게 하시고 샘 근원이 나오고 막. 여러분, 물이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그 모든 것이 있는 그 땅에 살지 않고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이삭이 받은 진짜 복은 땅의 복이 아니었어요. 영원한 복, 믿음의 복,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 주신 곳, 나도 그곳에 가겠다고, 나도 아버지의 믿음처럼 살겠다고, 그 고백을 가지고 브엘세바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올라간 이삭을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23절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이삭의 믿음의 발자취를 보세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다가 흉년을 만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그랄에 거주하죠. 그랄에서 하나님이 그를 멈추게 하시고 그 땅에서 거주하라, 하나님이 흉년을 지나 복을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죠. 이삭이 거기서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동안 이삭을 괴롭히던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 서로 해치지 말자고, 오히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우리 화평하자고 요청합니다. 아무도 못 건드리는 강력한 족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받은 복은 단순히 땅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복입니다. 저는 참 이삭의 믿음이 이때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경험한 그의 이 체험적인 신앙이 이삭의 믿음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해요? 순종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내가 포기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애굽으로 가지 말고 주님을 찾고 주님 말씀을 순종해서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더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이삭이 받았던 영육의 복을 다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다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흉년과 같은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키겠습니다. 더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믿음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셔서 혼돈하고 어두운 이 땅 위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모든 환경을 우리는 때로는 믿음으로 살기 어려울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말씀, 우리의 현실에 안 맞아도, 내 생각에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삭처럼 약속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삭처럼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사람에게 우리 주먹을 꽉 쥐고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때리지 마세요. 네,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말씀대로 어떤 환경에도 순종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래서 이삭처럼 100배의 복을 받고 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영원한 복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